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선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그 바로 왕이 심각하게 생각할 만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 노동력을 상징하고 또 이때 이 바로 왕은 역대 이집트의 왕들 중에서 이 바로 왕 있기 이전에 왕이 피라미드를 세웠죠. 그 이전에 왕은 피라미드를 세움으로써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큰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면은 그 피라미드 외의 건축 사업을 가장 많이 벌인 사람이 지금 이 모세 시대의 이 바로 왕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많이 벌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의 그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너무 빨리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우려를 갖고 가급적이면 더 혹독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번성도 막아야 되겠고 나중에 그걸로도 안 되니까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까지 다 내린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생육하는 것. 자손의 생육과 도전인데 자손이 생육하고 애굽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사건의 근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유는 뭔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뭔가?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남쪽 유다의 왕조를 흐트러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사건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이유는 뭔가? 그건 바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목적은 뭔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66권의 모든 내용의 원리입니다. 이것에서 이탈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학대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이 중단되지 않는 역사가 이래서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명을 소개한 것이고 나중 가면은 60만 명에 대한 명수를 소개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런 모진 악조건 속에서도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근거와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의 생육과 실현입니다. 생육을 시키는데 반드시 실현을 통해서 생육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 실현이 바로 뭔가?
엄청난 노동 착취입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재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흙도 주었고 집도 주었는데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가지고 하루 일당 양이 있지요. 알아서 구해서 이마만큼 달성해야 된다. 안 하면 매맞고 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육시키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었고 2장에서는 1장에서 생육과 애굽의 학대고 2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입니다. 생육은 학대 가운데서 생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생시켜서 애굽의 그 이집트의 권세에 도전시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이건 역시도 광야에서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는 것도 시련 가운데서 생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권세에 도전을 시키는데 그 도전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키워나가시는데 그 모세를 지도자로 키워나가시는 배경이 뭔가 그게 바로 시련의 배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인데 아기가 출생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그 갓난아기 때는 잘 안 울리고 키울 수 있었는데 자꾸 커나가니까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울 것이고 하니까 도저히 집안에서 엄마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는 그 어린애를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제가 이집트 갔을 때 뭐 그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하더라고. 이 강이 모세 버린 강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고 봤는데 하여튼 갈대 숲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갈대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거기다 놓아두는 내용이 이제 2장 1절로 4절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기 하나 놓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기 이름을 아직 안 졌지 아직도. 개똥이라고 그랬나? 지금 벌써 100일이 된 거예요. 석 달이죠. 석 달 된 아기 100일이 되니까 오늘 뭐 떡을 갖다가 많이도 갖고 왔더만. 100일 떡 가져왔는데 생각을 해봐. 저 갓난쟁이를 지금 엄마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강물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강물에 버려야 되는 그런 혹독한 시련.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이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민족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또 그냥 통곡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감지를 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참, 신앙도 좋으시구만. 그러면 좋지요. 근데 평범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줄 알면은 그다음부터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려면은,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이루어 주어야 와, 이 일은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일은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한 번 깨달아지고 두 번 깨달아지고 세 번 깨달아지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꾸 한국교회는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하면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병들면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대학 떨어지는 것도 문제 있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 이런 분인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생명 지금
바로 왕은 사내 아이들 나오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제 이 한 생명이 버려지는 장면이 소개가 된 것입니다. 5절. 그때 그 누이는 이제 엄마가 누이를 시켜서 보고 있으라 그런 거예요. 현장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때 하필 아이가 울고 있었을까? 그게 불쌍히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 물로 시작되는 역사가 많아. 물과 모욕. 예? 다윗의 아내도 모욕 사건 때문에 솔로몬이 출생을 했고, 여기는 공주가 또 모욕하러 나왔고 물에서 시작되는 역사예요. 보니까 지금 이런 장면들 연출됐습니다. 7절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서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총명하지요, 너희가. 그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딱 나가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 애기 맞습니다.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고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 이름을 모세라 불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모세란 이름은 뭔가 물에 버려졌다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모세도 자기 백성을 어디로부터 구해내는 거예요? 애굽의 홍해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이름값 하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내 아이를 이제 3살 난 사내 아이를 물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 어미의 심정, 찢어질 듯이 아픈 거죠.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렸을 그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공주의 마음을 또 누가 움직여요? 그 어린애 생명을 보고 이거 히브리인 종자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애기가 막 응애응애하고 우니까 그게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공주의 마음에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고 그 타이밍, 그때 또 누이가 쫙 나타나, 무슨 연극하는 것 같잖아요. 예? 숨어있던 누이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유대인 유모를 불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미가 와가지고 자기 아이 젖 먹이는 돈 받고 키워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니까. 내가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내 자식 모유를 먹인다? 세계에서 그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잖아. 이 이치가 깨달아 믿어져야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시고 버리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도로 찾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새끼를 갓된 암소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베세마스로 가게 하잖아요. 짐승의 걸음걸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걸 우리는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지금 내가 물에 버려진 그런 환경이다?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머리 쓸 필요도 없고 머리 쓰려면 한 군데만 쓰면 돼. 성경 공부하시는 데만 머리 쓰면 되지 다른 데 머리 복잡하게 쓸 게 뭐가 있어요. 돼야 쓰지 돼야. 예? 머리 쓰는 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머리를 쓰지. 되지 않는데 머리를 뭐하러 써요. 그 에너지 한 군데만 집중하면 돼요. 한 군데만.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아니 공주가 튀어나온 여자 너 거기 왜 있었어? 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해서 이제 시련 가운데서 출생시키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권세에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도면밀한 섭리 역사.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구출해 나가시게 하나님께서 섭리시켜서 그런 절박하고 위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좀 더 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내 동포를 때리느냐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모세는 두려워하며 참으로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모세가 운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서 왕궁에서 자랐으면 그냥 거기서만 잘 자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시련을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가 40세 때예요. 혈기왕성할 때지요. 그 지금 막 자기 민족들은 학대를 받아가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막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막 건드리면 싸우는 그런 입장이죠. 그게 막 동포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는 모세대로 비록 자기 몸은 왕궁에 있지만은 피는 뭐예요? 피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못 참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거죠. 죽였으면 그냥 죽였다고 하면 되는데 또 모래다 파묻어가지고 시체 은이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싸우는 사람을 가서 또 왜 싸우냐고 말했더니 모세가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모세를 이제 숙청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는 이렇게 쓸쓸하게 앉아 있는 그런 운물가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15절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사건도 봤습니다만은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물에다가 버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출되어 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근데 또 이제는 뭐 요셉보다 모세는 더하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음한 자로 누명을 썼지만 모세는 실제로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처지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버려짐. 그 다음에 공주에게 구출됨. 왕궁에서 40년 교육받음. 그리고 다시 살인자가 됨.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도피 생활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뭐예요?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나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준비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어디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좀 이거 잘 되지 않겠는가? 저러면 잘 되지 않겠는가? 이 환경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짧은 생각 가져가지고 어리석은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버려지게도 하시고 구출되게도 하시고 왕궁에서 자라게도 하시고 왕궁에 자라면서 지도력을 배우는 겁니다. 왕궁에 자라면서 왕들이 하는 행정, 정치 이런 지도력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인자가 되게 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 또 40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또 익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모는 겁니까? 지도력, 광야에서의 지도력, 왕궁에서의 지도력 하나님이 다 갖추게 해서 준비시켜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인 광야로 내몰아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그냥 쉽게 거저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한 과정을 다 거치게 하고 모세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도 생각지도 않은 것이 태어났다가 버려졌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었다가 왕궁에서 또 자랄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자라게 해서 또 살인자까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광야 40년 버려진 세월같이 보이지만은 버려진 게 아니죠.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직접적인 일이라야 내가 이것을 배운다, 뭐 공부한다,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탕자가 대기우리간 간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돼지우리간에 가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느껴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사랑, 그 감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다 준비된 길로 가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6개월 뒤든 1년 뒤든 내 앞으로 10년 뒤의 장래든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다니까. 뜻이면 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 아름답게 다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인생 다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절묘하게 물에다 버렸는데 그때 공주가 그 강가로 모욕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어서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 주어서 그 어린 생명을 구출해 가지고는 자기의 아들로 의붓아들로 키워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타이밍을 어떻게 사람이 맞추겠냐 이 말입니다. 예? 아니 무슨 공주가 언제 나온다는 거 미리 알아가지고 그때 때 맞춰가지고 누나 보내서 그때 떠내려 보내가지고 그때 만나면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죠. 만나면 뭐예요?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들을 죽여라 하면 그런 마음이 들면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볼 때 나쁜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나쁜 환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세를 모세로 쓰신다는 것. 그래서 과정에 철저히 오늘 주어진 현실에 철저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 이상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우리도 어릴 때 그러잖아요. 내일 보자는 놈, 다음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더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감동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겁고 오늘 귀하고 오늘 아름답고 오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안 그럴 것이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안 그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오늘 정말 이 전체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를 이해하고 오늘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산다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정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쫓기며 살지 말고. 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지금 막 이 논문도 빨리 지금 또 써야 돼서 막 한쪽에 좀 하다가 이번에 그 뭐 총회 여전대 연합회에서 강의하셨던 그 진리의 빛 그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요. 아, 이거 하기도 바쁜데 또 그거까지 틀어놓고 한쪽에는 인터넷에다 그 방송 틀어놓고 한쪽으로는 이걸 써 이것도 잘 집중이 안 되고 그것도 잘 안 되고 결국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뭐가 하나 보여도 결국은 하나밖에 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방향대로 해나가시면 되는데 모세가 자기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때 한번 민족의 지도자가 스스로 되어보겠다고 한번 꿈꿔본 거 아니에요.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보겠다고 나서니까 백성들이 너 뭐냐? 도리 하나님은 살인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부를 때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완전히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운물가에 앉았더라.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묻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은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한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직접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가 그의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고 하였다. 모세가 르우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므로 르우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다. 이 모세 성질이 어때요? 모세 성질이. 여 지금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어디 지금 도피하면서 운물가에 앉아있으면 성질주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질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가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 나빠서 장가 못 간다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지금 성질 때문에 장가를 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혈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자들이 그 짐승 낙타들이 와서 물 좀 먹이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는 물은 생명 아니에요. 자기네들 짐승 먹이려고 여자들 다 쫓아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살인자가. 도망자 신세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보고 못 참아가지고 그냥 오지랖 나서가지고 목자들을 지금 말로 하면 팼겠지 뭐야. 때는 패버리고 쫓아버리고 하니까 이제 막 그 여자들 물 다 먹이고 가니까는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그거 참 든든하겠어요. 광야에 살면서 데려와라. 와가지고 그냥 모세도 장인이 마음에 들고 장인도 모세가 마음에 드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딸을 모세에게 주어서 도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는 역사. 우리는 결혼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아이고 또 결혼식을 하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라니까. 이렇게 최악의 환경에 처해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최악의 환경에서 버려졌는데 공주의 아들로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두 번씩 험증이 되어야 맞아 하는 게 나오죠.
확신이 그래서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혼인을 시켜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모세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가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 아들 이름을 이제 게르솜이라고 이름해서 낯선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나그네가 되었는지를 모세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또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게 이제 40년이 흐른 거예요. 뒤에 계산을 해보면은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40년. 지금 막 엄청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막 요 근간에 지금 막 미국 경제, 한국 경제 어려우면 저도 지금 막 답답한데 이건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40년 동안 그냥 막 혹사를 당하는 그런 여건 속에 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막 힘이 들고 원한에 사무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된 학대가 주어졌으니까 탄식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들어요?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런 문구들을 항상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져 내려오는 과정을 모르고 요 문구만 읽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받은 줄 아십니까? 탄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성경대로의 아니에요. 성경대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 그래요? 탄식 소리는 직접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을. 벌써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여기 모세,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가 1500년,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시킬 그 기간을 기억하사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때가 되매 그 말입니다. 400년의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출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근거를 빼버리고 나타난 사건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맨날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예. 나와 있으니까.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350년밖에 안 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50년의 때가 더 지나가야 돼요. 400년 기한이 차야 돼요.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만날 때가 되니까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구출돼야 될 때가 되니까 구출자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해방시켜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섭리 역사. 이게 이제 2장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4절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들 때가 되면 반드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왜 기억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여호와이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한 거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려고 지금 준비해 나가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장으로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손의 생육 과정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대 가운데서 생육 번성시켜 나갔고 이제 도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흉년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의 때가 차서 해방시켜야 될 때가 되니까 모세를 40년 전에 미리 벌써 준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40년이 아니죠. 80년이죠. 벌써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왕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익히게 하고 광야의 40년 동안 또 많은 것들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80년이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교육받고 광야에서 40년 교육받고 그 다음에 실전이 80세부터 실전에 도전케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험증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해나가실 때는 우리의 기운을 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제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려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시련 가운데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장에 가서는 애굽의 도전을 위한 준비인데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돌아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또는 구름으로 또는 불꽃으로 이렇게 현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장소를 구별해 줍니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은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지정해 놓으시고는 이제 모세를 부르면서 신발 벗으라 그럽니다. 이 신발 벗는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더러움과 거룩함, 세속과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발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광야는 전부 먼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갖다 그 사람들은 그 뭐라고 그래요? 쓰레빠 말고 뭐라고 그러지? 끈으로 된 신발들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뭐 신발 벗고 맨발로 여기 서라. 더러운 발로 서지 말고 깨끗한 발로 서라 이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정반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쓰시려면 언제 쓰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40살 때가 제일 왕성할 때 아니에요? 40살 때가. 근데 그때는 살인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양이나 치는 생활을 4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인생의 반을 지금 목동생활 하는 거예요. 목동생활 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를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행정과 정치와 여러 가지 많은 면에 능통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으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소명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는가? 지금 보니까 내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근데 먼저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먼저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했고 야곱에게 계승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 이심을 지금 먼저 모세에게 소개해 주니까 모세를 하여금 뭘 지금 암시해 주는 겁니까?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는 그런 여호와 전능자다. 그런데 내가 이들과 약속한 때가 되었다. 근데 내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거기에서 구출해 내려고 한다. 누가? 여호와께서 구출해 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도 우리가 뭐 잘 알겠습니다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면서도 순종한 걸 보니까 순종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이긴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죠. 그러니까 앞뒤 모르고 그냥 뭐 뽑아내서 얘기해 주니까 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근거, 모든 성경의 근거, 근간, 출발, 모든 학문의 출발, 근거, 근간을 모르면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주관적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완전히 설교가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읽어도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다 다르게 자기 좋은 대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해석이 올바른가? 근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올바르죠. 근거에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학부 청년부애들도 그 질문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론이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론이 아니고 성경의 체계가 그런 거예요. 아,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확인을 해보면. 진짜 창세기에서 약속을 했네. 약속대로 지금 이렇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이 계승되었네. 야곱 때 와서 진짜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진짜로 하네. 전부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의 체계를 따라서 논리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누가 계시를 받고 누가 훌륭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이 책이 뭐 저자의 나름대로 구상해가지고 만든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그대로 요약을 해서 뼈대를 잡아놓은 개론책이란 말이에요. 개론.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확인해보면. 그게 확인이 되어야 그냥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참 치밀하게 부르십니다. 그냥 모세야 이거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두려워 떱니다. 예, 너 이제 여기 서라. 예, 너는 이제 나에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겠는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 민족 정신이 있잖아. 너 민족 구해보겠다고 살인까지 저질렀잖아. 이제 그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엄청난 역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역사임을 확인해 보면서 세상 만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 또 한 번 마음의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선한 뜻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선한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마음의 즐겁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